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사단을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야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죠.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거기에 공격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뛰어내려라,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잘하라, 이럴 때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의 공격을 그 말씀으로 물리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공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저기 지금 방배동에 있는 새순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부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그 제목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성함도 지금 잊어버렸고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기도 제목이 기찬 일이었거든요. 설교 제목 치고는 굉장히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설교 제목에 기찬 일이냐, 무슨 TV 연속국이나 뭐 그런 데는 기찬 일을 내지만 설교 제목이 기찬 일이어서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다 수갑 채웠던 그 수갑들이 다 풀렸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있죠? 그래서 기찬 일. 그래서 기억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감옥 같은 상황, 어려운 힘들 일 때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니고 상황이 나빠도 감옥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워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이제 그게 그 기찬일 설교 듣고 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찬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가 있으면 그거 할 것입니다. 제목은 기찬일. 근데 지금 들었으니까 나중에 떠들면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그흥나세 무슨 말인가 이거. 이 말이 무슨 방언도 아니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영어처럼 단어들을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할 때 나가수, 이제 그런 거. 나는 꼼수다 하도 꼼수가 많으니까 정정당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잔재주 이렇게 그랬으니까 낙꼼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흥나세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거든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흥나세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가장 무거운 짐이 나예요. 나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모든 세상이 자유롭고 편하고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를 내가 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머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더니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잠 오는 사람의 눈꺼풀이 가장 힘들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죠? 이 눈꺼풀 천하장사도 잠 오는 사람의 눈꺼풀 뜰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눈꺼풀 뜨는 게 무겁습니까? 근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무거운 겁니다. 이 나를 내려놓는 방법 자유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지 감옥과 같은 상황 그런 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가뿐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지고 살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배우기도 잘했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행복한 것 같지만 나를 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근심 많고 걱정이 많고 힘든지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예.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가뿐한 자유로운 삶,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를 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예. 시기가 됩니다. 예. 열등감이 있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네. 자기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나가서 감사한 목사가 있을까요? 성도가 막 나가니까 너무 감사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교도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감사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막 성도가 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성도가 나가니까 성도가 나갔냐 좀 같이 하지 말이야 이러지만,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있던 교인이 나가니까 감옥이 텅텅 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게 성도가 나가도 감사한 교회 목사가 감옥 교도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입니다. 예. 그렇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예. 내 중심을 생각하면 뭐 많이 모여야지.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으쌰으쌰해야지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 그렇지. 빨리 이 교도소 교회가 많이 비어야지. 한 사람도 없애야지. 얼마나 감사한가. 한 사람 나갈 때마다 막 슬퍼, 뭐 감사하고 들어올 때마다 슬퍼하고 왜 왔냐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도소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교도소 교회는 쇠해야 됩니다. 쇠해야 되죠. 네. 우리 그렇다고 이 자기 중심성에 너무 자기를 하는 것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죠. 사진을 볼 때 막 여성 찍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어딨냐 지금. 그거 보잖아요. 내가 다 봐서 보니까 중심이 안 서고 항상 저기 있으면 저기 있나 이렇게 하고. 예. 저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하고 모일 때는 제가 중심이 안 섭니다. 예. 아니 세상에서도 그냥 덜 겉에 밀렸는데 거기서까지 내가 중심에 서면 되겠냐. 나는 좀 옆에 비껴나서 다른 장애인들이 좀 중심에 서도록, 예. 빨리 뛰도록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는데 자기는 저기 있고 강원호 목사는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가세 쓰고 그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앞에 서서 딱 보게 될 수 있도록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막 그 버스 내리면 누가 먼저 보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막 뛰잖아요. 금방 뜁니다. 예,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적당한 자기 중심성은 좋은 겁니다. 셀프 케어가 중요하죠. 사람을 돕고 봉사할 때요, 셀프 케어가 없이 도우면 그 자기도 지치고 남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늘 셀프 케어를 해야 돼요. 봉사하거나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그럴 때 늘 자기를 보호하면서 셀프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저도 애틀란타 어젯밤에 여기 도착하니까 12시 됐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좀 큰 비행기 타면 항상 그 영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면 먼저 옆에 애가 있다. 그러면 얘 먼저 산소 호흡기를 해주는 것 아니고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해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니 산소가 떨어져 비행기가 지금 다 그 산소가 없어질 때 왜 먼저 아이에게 해주고 그다음 자기가 써야지 왜 어른이 먼저 쓰고 아이가 써야 되냐.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또 깊이 생각해 보니 그러더라고요. 예. 공기가 지금 막 산소가 없어지는데 아이 그 산소호흡기 씌워주려다가 자기가 숨 막혀서 죽어버려. 그러면 그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자기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그 셀프 케어죠. 셀프 케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충성하고 뭐 할 때 이 셀프 케어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고 너무 탈진하고 억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셀프 케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봉사도 되고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지. 셀프 케어가 안 된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은 되죠. 그럼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먼저 자기를 적당하게 보호하는 것, 그 중요한 거죠. 본능적.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요? 자기가 건강도 조심하고 내가 적당한 운동도 하고 셀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어떤 마음씨 좋은 처녀가 길을 가다가 얼어 죽을 독사를 발견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독사를 데려다가 자기의 따뜻한 방에서 치료해주고 좀 먹이고 이렇게 자게 됐어요. 근데 저녁에 독사가 나와서 자기를 구해준 그 처녀를 물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처녀가. 독에 죽어가면서 왜 나는 너를 구해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물어서 죽게 하냐. 그 독사가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처녀야. 나는 독사다. 왜 너를 그렇게 잘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독사니까 잘 이렇게 살리기도 뱀을 살렸지만 독사니까 가다 놔야 되잖아요. 가다 놔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보호될 텐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마음만 좋았어.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하다가 그 독사를 돕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셀프 케어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이 좋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셀프 케어가 안 된 상황에서 자기 보호가 안 된 상황에서 남을 돕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런 식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적당한 셀프 케어가 중요하지만 또 자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우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어디 가서나. 네, 어디 가서나 사진의 중심에 탁 서야 돼. 어디 가서 그 모든 회의나 모든 말조 대화 중에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야 돼.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피곤하죠. 좀 말을 하면요. 말할 거 있어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말 다 하니까 재미가 없어. 네,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혼자 다 말해서 그냥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말을 잘하고 뭐 해도 좀 이렇게 있으면 나도 말할 거 있지만 다른 사람도 말할 거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막 자기가 어디 가서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항상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 보호찬을 넣어서 자기 우상화 되는 거죠. 항상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예, 관심의 대상. 인기를 먹고 사는 그 탤런트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 항상 자기를 알아주고 했는데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대접받아야 돼. 어디 가나 그냥 대접받는 위치, 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 보호차를 넘는 자기 우상입니다. 예. 우리는 셀프 케어가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것도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 우상,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선생님,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한 그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께서 증거하신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유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조심해야 돼요. 유혹이죠, 그게. 나를 굉장히 유하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자기 중심성만 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알아차렸어요. 23절에 심정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부활하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은근히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 집사님이 더 잘하지, 저 사람이 회장 되면 되겠어요? 집사님이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인격도 훈련하고 뭐 그러는데 얼굴도 예쁜데 뭐 그럼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이 회장 되고 당신이 돼야 되지.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예, 사람이 항상 자기를 은근히 부추기는 식으로 해서 시기심이 나게 하고 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나쁜 일을 가지고 뭐 자기를 부추기는 것은 금방 알아차리죠. 금방 나쁜 일을 하면서 너 당신 도둑질 잘하니까 더 잘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건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그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 지금 부추기냐면요, 세례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제 그것까지 부추기는 거거든요. 보니까 세례 요한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준다.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세례 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간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네. 우리가 음식도 라면이나 햄버거나 그거 좋지 않은 음식이다.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금방 알아요. 그 라면이나 햄버거나 인스턴트 식품은 그때는 맛있지만 별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다. 금방 알아요, 그거. 근데 여기에 보약, 여기에 홍삼이 있고 여기에 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죠. 많이 먹어야지 그냥 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이것도 그 세례 받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도 아니고. 근데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할 때 당신보다 더 많이 세례를 줍니다. 다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섞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예. 교회 크면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예. 다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있는데 또 지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건물도 없고 교육시설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다 그쪽으로 가. 예. 그러면 또 지어. 그 교회는. 그래서 좋은 거지 뭐 예수 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그냥. 예. 사실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참 5대6, 5대1, 뭐 10대1 됩니다. 근데 조금 좀 대학일수록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참 떨어져요. 많아져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참 적습니다. 예. 좋은 교회예요. 예. 그거 생각해야 되지. 네. 교육이요 꼭 좋은 환경에서 큰 건물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성경 박사가 이론적으로 뭐 공부한다고 그게 좋은 교육입니까? 그건 반쪽 교육입니다. 아닙니다. 아픔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공감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그게 키워지는 것. 물론 말씀 교육, 이론 교육 중요하죠. 배워야 되죠. 그럼 선험적으로 우리가 그 이론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경험은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론적인 경험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제하면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공감하면서 사랑하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여기 봉사하러 온 친구들 진짜 좋은 교육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교육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사랑의 교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거기 많은 장애인 친구도 있었고 봉사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의 어떤 학교보다 더 가장 좋은 훌륭한 대학이 바로 여기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거, 무엇이 정의냐, 네, 그 가르치는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냐,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공감하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안 가르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가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빌 게이츠 그분이 지금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은퇴하고 지금 봉사의 삶을 자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더 일찍 그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살았더라면 자기의 삶이 더 의미 있었을 텐데 그 하버드 중퇴했잖아요. 그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네, 그건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공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버드 그에서 축사 뭐 졸업 연사를 할 때 내가 그거 못 배웠다. 나는 다 똑똑하고 다 잘나고 뭐 그러는 것만 생각하고 경쟁하는 건 배웠지. 이 땅에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너무 늦게 배워서 후회한다. 그 졸업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 아마 우리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가장 좋은 신앙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좋습니다.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어려운 그런 교회를 예면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이웃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르치면서 정작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힘든 교회들 사랑하는 것은 안 해요. 말만 하지. 그럼 되겠습니까?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정작 이웃교회에 외면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애틀란타에 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회했던 에베네셀 그 교회를 갔거든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 근데 거기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키워졌잖아요. 예.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크나 작으나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들 중에 그런 인물이 나올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하고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 목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의사가 되면 의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예. 또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의대 갈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정작 의사가 되면 야,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만 돈 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험 없는 사람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깎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의사가 되면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깎아주세요. 아, 저기 테네시의 슈바이처라고 하시는 이유근 박사님, 그분은 이 미국에서 보험 없는 사람 얼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시간을 조금 내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무료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신실한 신앙인이고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시려고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나는 의사가 되면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이론적인 것만 하는 거지 경험이 없이 공부하고 의사 되면 그런 경험 안 하니까 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교회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적당한 규모에 지어서 너무 크게 되면 막 또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작은 교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교회를 짓습니다. 코네티컷 뇌장로교회, 그 교회 목적이 세 가지 있거든요. 장애인 선교, 도시 선교, 그 중국 이슬람권 선교 세 가지 목적을 하는 그 이승환 목사님 지금 거기 코네티컷 미라를 잘 후원하고 잘 하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뉴저지 계실 때 1.5세 목사님이거든요.
리버사이드 교회에 이제 유대인 회당을 사서 지었어요. 근데 공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데 크게 늘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그냥 거기 한 300명 정도, 우리 토요일 사랑의 교실하는 데가 꽉꽉 들어가면 300명 정도 들어갈까요?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된다. 적당하게 지어놔야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적당한 규모로 짓더라고요.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내 교회만 커지라. 그 교회 커지는 거, 성도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세례 많이 베풀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피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끊는 거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내 교회만 크고 내 교회만 많아지고 그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들 어떻게 했나.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만 살아갑니까? 다른 교회도 살아가는데. 예. 나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미랄의 성도들도 미랄 동산교회만 살아가지 말고 좀 다른 교회도 좀 가서 봉사하자. 예. 목사님 우리도 작은데 뭐 그래요. 커지면 해야 되죠. 아닙니다. 작을 때 못하면 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좀 시간 되시는 분은요, 위례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좀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헌금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 큰 교회 나중에 안 하다가 지금은 적으니까 나중에 커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커서 못 합니다. 못해요. 지금부터 우리 합시다. 예. 우리가 뭐 이제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작지만 우리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 가서 우리 육교들 우리 시간 되면 가서 봉사하고 참여해주고 협력해주고 그 목사님들 힘이 나겠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작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도 우리 교회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는 그런 미랄 동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작을 때부터 해야지. 그래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추길 때 좋은 것 가지고 부추길 때 보통 우리 수준 같으면 그러냐? 참 내가 더 선배인데 사실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빨리 낳았거든요. 예수님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더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예수께로 많이 간다고? 이거 좀 기분 나쁘다 이거. 뭐 나보다 인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딱 생각했어요. 그렇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금방 생각한 거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보통 수준의 사람은 그러냐? 내가 더 세례 많이 줘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영광 많이 돌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막 시기가 나고 불안하고 막 그렇겠지만 세례 요한은 금방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기뻐하는 거죠. 예. 애틀란타 미랄 사역 수, 목, 금, 토까지 갔다가 어젯밤 12시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북미주 캐나다부터 미국 한 15개 미랄 선교단이 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브라질하고 그 파라과이에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 단장님들 다 모였고 그리고 사랑해 주실 사역자들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한 60명, 70명 됐나요?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제가 2년 전까지 미주 미랄 총단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죠. 내가 말하고 사회도 하고 막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미주 미랄 총단장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를 응계했죠. 그래도 제가 미랄 처음에 20년 전에 여기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미주 미랄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주인공 노릇 하려고 했더라면 참 뭐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예. 내가 이렇게 나도 수고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주인공 안 되고 미주 총단장 안 되고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뻤어요. 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서 곳곳에 미랄이 생기고 곳곳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은혜 받고 봉사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 저는 미랄 선교단 시작하고 그 교회는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날 때 거기는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성도가 있어요. 막 가니까 건물이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막 그걸 때 다 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시기도 나고 그렇다. 예, 나도 참 그때
미랄 선교단 않고 교회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건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든데. 예, 근데 그런데 하나님 죽음 생각하니까 그분도 하나님 나름대로 쓰겠지만 나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지금 보니까요, 토요일 날 장애 학교 학생들 참여한 학생이 약 450명 되더라고.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450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뭐 화요일만 빼고 토요일만.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약 1,500명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미주 총단장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주인공 노릇해야 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거든. 그러나 내가 주인공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만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기도 나고 불편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지연자매 토요일 날 전화가 잠깐 와서 이렇게 전화했는데 지연자매 친구가 갑자기 그 같은 룸메이트가 자살했거든요.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제 자살 방지 모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그 친구가 자살해서 옆에 룸메이트가 자살해서 마음 아픈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는 친구들 많은데 뭐 좋은 대학 콜롬비아 대학원이니까 얼마나 수재들이 모였겠어요. 부자들이 모였겠어요. 예수 없으면 괴로운 겁니다. 자기 중심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 알려줘야 되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되고 자기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야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항상 경쟁하는 것만, 더 높은 것만, 더 멋있는 것만 가르치니까 자기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콜롬비아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막 떨어져 죽고 뭐 뉴욕 대학에도 많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그러니까 지금 방제해놨대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 수두룩 한데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요. 배반을 당하면요, 내가 이렇게 배반을 당하나 자기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저런 사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직하고 어렵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예수님보다 좀 낫습니다. 머리 둘 거 있잖아요. 잠잘 것도 있고. 뭐 장애인 선교 30년 동안 내 집 없는 거, 이 집 내 집도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지 않냐 위로를 받는 거죠. 장애 아이가 태어났다. 슬퍼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에게 맡기셨지. 예수님 없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이 주님 사랑을 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갑자기 장애를 입어서 막 슬퍼하는 사람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애 입어보니까 얼마나 참 힘들구나. 예수 없는 사람은 힘들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그 성도들 어쩌다가 그 허리가 삐끗한다든가 팔이 다친다든가 다리가 다쳐서 절뚝거린다든가 그러면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팔 다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장애 체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팔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이거 나는 이제 조금 낫겠지만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불편한 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나는 삐끗해서 다리가 삐었지만 불편하지만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다.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장애 체험의 기회다. 그렇게 다리가 삐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결혼은 장가가는 사람이 기쁘지 그 신랑이 기쁘겠습니까? 나도 장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하는 여자가 기쁘지
시집가는 여자가 기쁘지 옆에서 들러리 하는 시집가는 그 친구가 기쁘겠습니까? 시기 나지. 나도 빨리 시집가야 되는데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기뻐한다. 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기 나고 원망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꼭 나만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나만 통한 영광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꼭 우리 교회만 통해서 영광 받겠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만 그 자기 중심이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요 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다 넘어져요. 훌륭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리더 됐던 목사님들이 자칫자칫 넘어지는 것은 다 말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이지만 보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빠져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퇴장하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건 자기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아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자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자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이 자아가 나의 중심성으로 갔던 데 있지만 이제 이 자아가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되는 그 자아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셀프 케어를 잘 해야 되죠. 자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냥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시험일 것입니다. 분간이 안 되거든요. 좋은 일일 때 더, 좋은 일일 때 더. 이게 하나님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영광 위하는 일이냐, 내 중심성이 중심성이냐, 막 이렇게 평생 그 있거든요. 시기도 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되고 이것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집가도 감사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장가가도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 잘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다른 교회 잘 될 때 감사하다. 예수 많이 펴져서 얼마나 좋냐. 고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 함께 공감하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시기와 질투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인간이란 항상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하나님 일한다면서도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는 그런 구조는 많이 택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면 자기도 영광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자기는 별로 영광 못 받는다. 그러면 안 해. 그게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 유혹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평생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